왜 오래 믿었는데 자라나지 못할까? 왜 오래 믿었는데 자라나지 못할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이 하나 있는데 탁월한 사역자인 아볼로, 그냥 뭐 영어식으로 표현하면 아폴로죠. 아폴로. 예. 아볼로라는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아볼로는 이 고린도 사역이라든지 에베소 사역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고, 또 기록된 성경을 보면은 특별히 고린도 사역하고 굉장히 많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도 이 사람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울이고, 두 번째는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 그리고 세 번째는 아볼로 자신. 이 각각 주는 메시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먼저 바울에 관한 메시지는 시기 질투를 충분히 할 만했거든요. 아볼로에 대해서 시기 질투를 이긴 동력. 지금 우리에도 많은 사람들 죽도록 충성하고 난 다음에 시기 질투심 때문에 교회를 망치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잖아요. 이 넘어야 될 벽인데 바울에게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시기 질투를 이긴 동력. 그다음에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건 뭐냐 하면 천막 짓는 비천한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대석학이거든요. 아볼로에게 말할 수 있는 용기, 뭐 미움받을 용기도 중요하지만 말할 수 있는 용기, 이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볼로는 그렇게 미약한 사람이 해주는 충고를 듣고 변화가 된다고요. 그래서 들을 수 있는 용기, 이렇게 세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원팀이 되고 한 몸이 되는 은혜를 누리는 그 길을 찾는 은총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시기 질투를 이긴 동력, 이게 바울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니까 아볼로를 소개를 하는데 엄청난 사람입니다. 24절 보십시오. 알렉산드레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 알렉산드리아라는 그 도시를 딱 얘기할 때 느낌이 와야 됩니다. 그죠? 당시 사람들 다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학문의 도시입니다. 그 이집트 북부에 있는 거죠. 항구죠. 뭐 지금은 그렇게 큰 도시는 아니라 그러는데 지금도 뭐 큰 도시입니다. 근데 옛날에는 로마에서도 알아주는 대표적인 도시였습니다. 알렉산드리아. 학문의 도시고 여기에 세계에서 제일 큰 도서관이 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알렉산드리아가 왜 중요하냐면 그 구약 성경이 히브리어로 돼 있잖아요. 히브리어로 돼 있는데 여기서 72명의 학자들이 모여가지고 그걸 헬라어로, 그리스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번역이 왜 중요하냐 하면은 히브리어하고 헬라어를 이렇게 번역해 놓으니까 그 차이점이 뭔지 이걸 통해서 본 뜻이 극명하게 드러나잖아요. 비교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히브리어는 고대어기 때문에 이렇게 흐릿한데 이게 예수님 당시 한 100년, 200년 전의 모습이 BC 2세기거든요. 그때의 모습에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명확한 뜻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연구를 할 때 이걸 70인역 그러거든요. 70인역. 이걸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 이게 알렉산드리아에서 번역한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모든 사본들이 여기 다 모여 있고 학문의 중심지라는 것입니다. 제가 느끼기로는 요즘에 이런 알렉산드리아가 비슷한 도시가 어딜까 생각해보니까 미국의 보스턴 같은 데 같아요. 사실 보스턴에 진입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거기에 하버드가 있고 MIT가 있고 여자들 같으면 뭐 웨슬리가 있고 힐러리 나왔죠. 그 다음에 뭐 음악하는 사람은 NEC라든지 뭐 뉴 잉글랜드 컨서버터리인가요? 뭐 그런 거 있고 또 재즈 같은 거 하는 사람들은 버클리가 있잖아요. 뭐 이런 식으로 그거 말고도 뭐 버클리, BU도 있고 뭐 굉장히 좋은 학교들이 많이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 뭐 말로는 쉽게 얘기하지만 사실 보스턴에 진입하는 거는 쉽지는 않아요. 아마 그런 도시였던 것 같습니다. 거기 출신이다. 이건 뭐 들을 때 위압감을 딱 느끼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얼마나 그 레벨이 높았느냐면은 고린도 전설을 보면은 고린도 교회에 분파가 있었습니다. 분파가 있다는 건 나쁜 거지만 또 나쁜 것을 묘사하는 걸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정보도 있잖아요. 거기에 파가 4파가 있었는데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그러니까 아마 보십시오. 그리스도파, 예수님파야 뭐 말할 것도 없지만 빼놓고 그거는 뭐 회색 분자들이 다 모여 있겠죠. 근데 바울파가 있고 아볼로파가 있고 게바파, 베드로파가 있다는 거예요. 그 양쪽 사람이 누굽니까? 바울과 베드로 아니에요. 그죠? 예수님의 가장 강력한 오른팔 왼팔 정도 되는 그런 사역자들. 그 동급의 아볼로파가 있을 정도로 영향력이 있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라성 같은 존재와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게 성경은 이제 강조점을 표현하잖아요. 언변이 좋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말을 잘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말하면 설교를 잘하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아마도 이것은 바울과는 태생적으로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을 잘 못했던 것 같아요.
쉽게 얘기해서 설교를 잘 못했던 것 같아요. 고린도후서 10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바울 얘기입니다. 바울의 이렇게 서신서를 쭉 보면은 무게도 있고 힘이 있다. 그러나 몸으로 대하면, 만나보면 약하고 그 말도 시원치 않다. 참 말이 시원치 않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설교가 시원치 않아. 뭐 이랬다라는 것입니다. 그 많은 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이 고린도서 10장 10절에 이 구절이 왜 이렇게 표현되어 있느냐? 이거 아볼로를 의식한 거다. 이 고린도 교회가 아볼로가 있었기 때문에 비교가 가능한 거 아니에요. 바울의 설교만 들었다 그러면 그의 말이 시원치 않은지 시원한지 뭐 어떻게 알아요, 이걸. 근데 아볼로가 워낙 탁월하니까 아볼로는 저런데 왜 저래? 뭐 이랬던 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이 시원치 않다. 그러니까 바울 입장에서 놓고 볼 때는 자기가 개척한 교회 아니에요. 근데 아볼로가 굴러 들어와 가지고 이거 뭐 자기한테 이런 소리나 듣게 만들기가 눈에 가시가 될 수도 있겠죠. 되게 졸장부들은 이런 거를 시기 질투로 공격하고 이렇게 됩니다. 근데 바울은 다르죠. 그래서 바울의 위대성이에요. 바울은 아볼로의 존재를 인정합니다. 다르지만 하나님의 또 다른 모습의 동역자라는 것을 인정을 해요. 그래서 시기 질투하는 게 아니라 동역자로 오히려 세워주는 것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6절 7절 보니까 이렇게 표현해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망쳤으되. 이렇게 말하지 않고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동일한 동역자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나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동역자다. 이게 참 높은 수준의 접근 아닙니까? 이러면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일을 하는 사람들 가운데 바울의 이 모습이 없어가지고 결국 마지막 여기서 다 넘어져 버려요. 시기 질투. 그게 뭐 누구 때문에 못한다느니 저 사람은 하나가 못된다니 그건 나 바보다라는 표현하고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또 고린도전서 4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그죠? 그 다음에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안에서만 있고 기록된 말씀을 넘어서지 않았어. 그죠? 그러면서 서로를 대적하는 게 교만이래요. 여러분들 누구 시기 질투하고 누구 말로 막 공격하고 욕하고 하는 거 그걸 교만이라고 해요. 성경 교만. 그 왜 교만이죠? 자기 자아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건 교만이에요. 교만은 마귀죄입니다. 마귀가 교만하니까 마귀 된 거 아니 천사가. 정말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나와 아볼로 본받으라는 거예요. 아볼로도 바울 공격 안 했고 바울도 아볼로 공격 안 했어요. 그냥 서로 다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굉장한 표현이죠. 참 훌륭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또 나중에는요, 이 고린도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니까 그 아볼로한테 권면해요. 아볼로가 좀 가서 고린도 교회 좀 돌봐줘. 우리 같으면 그러잖아요. 아볼로는 될 수 있으면 안 가게 만들고 내가 가서 해야 돼. 하여튼 자기 손 안에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이건 악한 겁니다. 근데 바울은 그러지 않아요. 고린도전서 16장 12절 보니까 형제 아볼로에 대해서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으되. 진짜 권했다는 거예요. 형제 아볼로요, 빨리 고린도 가서 네가 도와줘야 돼. 본인이 못 가니까 이렇게 권했다라는 거예요. 그냥 구구절절이 너무너무 아름다워서, 그죠? 사실 이걸로만 설교 한 편 하고 싶더라고요. 그죠? 바울의 이 모습, 자기보다 이렇게 탁월한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정하는 모습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왜 성장이 안 되는지 알아요? 그렇잖아요. 교회에서 오래 예수를 믿고 뭐 예배도 많이 드리고 뭐 그러다 뭐 선교도 많이 가고 봉사도 많이 하고 그런데 맨날 그 자리예요. 그리고 자기는 억울해 죽는 거예요. 내가 죽도록 일만 했는데 왜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나. 뭐 사람들은 나한테 뭐 별로 그래 따뜻한 눈초리도 아닌 것 같고. 이유는 그거예요. 그놈의 소갈머리가 좁아서 그래요. 시기 질투. 이거 못 넘어서면 여러분 이거는 난 있을 뿐이야. 여자보다는 되게 이걸 매력으로 여기죠. 아유 뭐 질투 없는 여자가 어디 있어. 어디긴 어디 있어요. 그냥 죽어야 저건. 자기들끼리 사랑 싸움에서나 그런 거 해요. 이건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바울과 아볼로의 관계를 보십시오. 시기 질투를 뛰어넘는 동역. 여기서 이 사람들의 사역이 빛을 발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번 선교를 갔을 때도 사람 만나면 이런 거 나타나겠죠? 안 나타나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비교가 되잖아요. 자기보다 앞서는 부분이 있으려 보이기도 하고. 그러면은 이상해요. 그 사람도 두 종류가 있다고요. 자기보다 우월한 사람하고는 교류가 안 돼.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똘마이들하고는 잘 돼. 맨날 자기보다 약한 사람하고는 동역이 잘 돼.
그게 성향이 아니에요. 그게 교만이에요. 자기가 죽는 역할도 할 줄 알아야죠. 어떤 때는 자기가 이름 없는 역할도 할 줄 알아야죠. 꼭 지가 대장 되면 앞장서고 아니면 뭐 참여도 안 하고. 이게 악함이에요. 악함. 그래서 꼭 그런 사람도 있다니까요. 이거 버릴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렇지 않았어요. 자기가 주연으로 뛸 때도 헌신했고, 조연일 때도 헌신했고, 심지어 이름도 빛도 없을 때도 헌신하는 모습들. 바로 그게 하나님 앞에서 귀중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말할 수 있는 용기를 지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탁월한 아볼로입니다. 이 아볼로는 보기만 해도 이렇게 기가 죽지요. 근데 회당에서 증거해요. 25절 보십시오.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니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요한의 세례만 안다. 이거는 이렇게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웠다. 요한의 세례를 어디서 배웠을까? 그러니까 세례 요한에게 직접 배웠을 수도 있습니다. 또는 세례 요한에게서 영향받은 제자에게서 배웠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간에 아볼로에게 영향을 미친 건 세례 요한이었던 것 같아요. 세례 요한의 메시지가 그에게 영향을 줬습니다. 근데 뭔가 부족하죠.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길 닦는 사람이잖아요. 거기에 머무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더 성장해야 되는데. 26절 보니까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아볼로의 말씀을 듣다가 뭔가 이상하다라고 느꼈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간에 예수님을 믿은 사람과 모태신앙의 차이점이 이거라 그랬죠. 이 모태신앙의 강점은 이래요. 모태신앙은 뭐 미지근해 보이고 뭐 별로 헌신도 안 하네 보이고 그래서 나중에 믿어서 뜨거운 사람들 보면 저 모태신앙이 저 이상해. 그래서 뭐 속된 말로 못해, 기도도 못해, 전도도 못해, 봉사도 못해, 뭐 겸손도 못해. 그래서 모태신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모태신앙은 오래전부터 말씀을 들었잖아요. 정통의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래서 모태신앙의 강점은 이거예요. 이 촉이 발달돼요. 촉이. 그래서 뭐 이단 같은 애들이 와서 얘기를 하면 뭔지 잡아도 못 내. 근데 꼭 이런 소리예요. 이상해 그래요. 이상해. 그럼 빨리 교육자한테 뛰어가라고요. 이상해 그러면 하여튼 내용은 모르지만 잡아내요. 그죠? 그 이상한 게. 못 듣던 소리 하거든요. 이상한 소리 하거든요. 근데 그 호기심 많고 이런 사람들 보면 이상한 데만 쫓아다니는 사람이 있죠. 교회 밖 운동들. 그죠? 맨날 교회 안에서는 헌신도 많은 것들을 헌신도 안 하면서 어디서 귀가 쫑긋해가지고 쫓아다니는 사람 다 무너져요 그런 사람들. 그죠? 그런 거죠. 뭐가 이상해. 여기서 이제 잡아내는 거죠. 바로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그런 촉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가르쳤다. 하나님의 도가 뭐겠어요? 성령이죠, 성령. 19장에 나와요. 19장에 이거 연결돼가지고 1절부터 나오는데 바울이 이제 아볼로에게 아마 영향을 받았던 에베소 사람이 있던 것 같아요. 2절에 가보니까 19장 2절에 이상했다고 봐도 바울도. 그러니까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똑같이 느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물었어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 받았느냐? 그랬더니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했다. 요한의 세례만 받았으니까. 그 다음에 19장 3절 보니까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 받았느냐? 그랬더니 요한의 세례다. 뭐 이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말씀을 알았지만 뭘 몰랐어요? 성령을 몰랐어요. 성령을. 그러니까 요한의 세례는 회개죠. 그 예루살렘에서도 그랬잖아요. 그 말씀을 증거하니까 회개의 영. 우리가 어찌할꼬. 그 다음에 했던 일이 뭐예요? 그죠? 회개하고 성령 받으라. 사도행전 2장 38절 보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 다음이에요.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러니까 말씀 다음이 성령을 통해서 채워지는 것. 비움 다음이 체험이라는 것입니다. 성령 체험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3장 16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한 거예요. 나는 물론 너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들매 새로 배웠다는 신발 끈도 풀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다. 그 다음이 중요한 얘기죠. 예수님이 오셔서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나의 세례는 회개의 세례고 예수님이 오셔서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풀 것이다. 그게 바로 뭐예요? 성령의 임재죠. 근데 아볼로는 이걸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에 머무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으로 갈 줄 알아야 되죠.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이것을 말할 용기가 브리스길라 아굴라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천막 만드는 사람입니다. 반면에 아볼로는 석학이에요. 석학. 이거 뭐 격이 안 되는데 말하잖아요. 이유가 뭘까요? 말하는 매너가 좋았어요. 아볼로가 설교하고 있는데 저희 잠깐만요. 그러면서 이상한데? 성령 알아? 너 가짜잖아. 그러면서 이거 들으면 안 돼. 나가자 이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싸움 벌어지죠.
끝나고 난 다음에 조용히 집으로 데리고 와서 식사나 좀 하실까요? 하면서 이렇게 부드러운 매너를 가지고 설명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약점을 발견하면 정죄하는 세력들이 문제가 뭐예요?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죽이려고 공격하는 거죠. 그러니까 안 죽으려고 싸우고 그러니까 악한 자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칠면조 사회하고 똑같죠. 칠면조는 동료들 가운데 하나가 이렇게 상처를 입으면 나머지 칠면조가 와서 다 쪼아서 죽인다잖아요. 그죠? 상처 입으면 안 되는 거죠. 교회가 칠면조 사회같이 돼버렸어요. 그냥 공격하고 죽이고 그 마귀가 들어와서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 이상한 사람 나오면 너 칠면조냐 그래요. 너 칠면조냐? 네가 터키냐? 칠면조는 원래 잡아 죽여야 돼요. 잡아 먹어야 되죠. 이게 나쁜 놈들이라고. 그죠? 또 하나 개바구니라고 하죠. 개바구니 하나 있을 때는 기어 나오잖아요. 근데 개바구니는 뚜껑이 없대요. 올라가려고 하면 밑에 놈이 툭 쳐서 떨어뜨리고 그죠? 남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거죠. 개바구니. 그 이런 설명은 그 미국이나 이런 데 가서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우리나라는 가슴이 저며 와요. 우리 민족의 악함이 여기 있어요. 그죠? 남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거. 사촌이 땅 사면 배가 아프다. 번역도 안 돼. 사촌이 땅 사는데 왜 배가 아픈지. 야, 땅이 그거하고 연결이 안 돼. 왜 배가 아파? 뭐 잘못 먹었어? 근데 우리는 그냥 가슴에 와닿아요. 그죠? 이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바른 말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옛날에 그 정치인 가운데 김영춘 씨라고 있죠. 그 후배 누군지 아시죠? 똑똑한 분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 저 사람은 저토록 옳은 이야기를 저토록 싸가지 없게 말할까? 그죠? 저토록 옳은 이야기를 왜 저토록 싸가지 없게 말할까? 근데 그렇게 싸가지 없는 분이 요즘에 이제 글 쓰는 거나 보니까 변했어요. 제가 최근에 나온 글이 변했어요. 따뜻해졌어. 굉장히 이게 풍부해지더라는 거예요. 성장이죠. 저는 그분 성장했다고 믿습니다. 성장하는 거예요. 저도 성장해도 여러분 성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언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내용이 옳다고 직언이 되는 게 아니고 인격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바른 거를 말하더라도 내가 말하면 다 망칩니다. 바른 얘기도 전할 수 있는 인격을 주십시오. 인격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바른 얘기도 인격이 되지 않은 사람 얘기를 하면 절대로 그게 먹히지 않아요. 다 깨져버리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이런 브리스길라 아굴라 같은 좋은 인격적인 매너를 갖추는 하나님의 종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원팀이 되고 한 몸을 이룬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들을 수 있는 용기. 아볼로도 또 대단하죠. 들을 수 있는 용기, 이게 사실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당대의 석학인데 천막 만드는 사람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얘기했다고 듣잖아요. 아볼로 대단한 사람이죠. 부족하면 배운다 이거죠. 논어에 나오는 얘기, 전 제일 좋아하는 얘기 중에 하나인데 3인 행이면 필요하사라. 3명이 함께 지나가면 그중에 반드시 나의 스승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3인 행이면 필요하사라. 그런 자세였어요. 그죠? 그러니까 석학이 된 거죠. 잠깐 배우려는 자세. 학식으로도 쓰임 받았지만 그는 성령 체험하고 난 다음에 더 강력하게 쓰임 받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25절 같은 데 보세요. 28절 같은 데 보세요.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이 중요한 단어에 힘있게 유대인들의 말을 이겼다. 이전에도 강력했지만 이젠 더 힘이 있어졌어요. 더 능력과 권세가 임하게 되었어요. 이유가 뭐예요? 성령 체험까지 하니까, 성령에 대해서 인정을 하니까 권능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더 성장해야 되죠. 그래서 굳이 단계를 말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더 성장하게 만드시는데, 첫째는 아볼로 입장에서 한번 보시죠. 말씀을 알았어요. 말씀의 힘도 강력해요. 근데 말씀의 힘에 뭐가 가미돼야 돼요? 성령의 힘이 가미돼요. 성령의 힘. 그래서 말씀의 힘과 성령의 힘이 가미되면 더 강력해져요. 그리고 마지막 단계로 하나님이 더 강력하게 쓰신 게 뭐냐면 고난의 힘이에요. 고난의 힘까지, 고난까지 통과한 그 믿음이면 완전히 이건 검증 끝난 거예요. 검증 끝난 거로 강력한 종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말씀을 성장하십시오. 성령을 주십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십시오. 그리고 모든 고난을 하나님이 주신 인격을 가지고 통과하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은 누구도 감당하지 못하는 정말 세상에서 제일 강력한 하나님의 거룩한 종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버릴 것이 없습니다. 돌아가셨던 예수원의 대천덕 신부님 계시죠? 대천덕 신부님 그 스토리 가운데 이런 게 있어요. 이분은 하나님께로부터 이미 받은 은사가 가르치는 은사였대요. 잘 가르치는 은사. 그런데 은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하고 이게 안 맞을 때가 있어요. 자기는 가르치는 은사를 해서 학교에서 가르치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자꾸만 목회의 길로 이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은사와 이게 인도함이 다르면 피곤한 거예요. 목회가 얼마나 힘듭니까? 가르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인데 목회는 사실 제일 험한 거 부딪히는 거거든요. 왜 험한 걸 부딪히냐 하면
여러분 아시죠? 사람만큼 이상한 존재 있는 거 아시죠? 백화점에서 뭐 그 정신 노동한다면서요. 뭐 이렇게 사람들 이상한 데는 진상 고객들 많다는데 진상 고객보다 더 많은 데가 교회예요. 진상 영혼들이 많아요. 이게 뭐 사실 다 표현하면 다 미친 애들이에요. 이게 제정신이 아니야 다. 그리고 자기 딴에는 나는 1년에 한 번 미쳐 그런다고요. 근데 365일에 한 번씩 미치면 매일 미치는 거예요. 당하는 사람은. 그죠? 그러니까 그 대처도 신부님이 못 견디는 거예요. 목회 못 하겠다는 거예요. 나는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데 자꾸 하나님께서 이 목회의 길로 이끄신다. 그래서 힘들어 했는데 견디지를 못하는데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하나님 이렇게 자꾸만 이게 다른 데로 옮겨달라고 그러다 안 옮겨주니까 이제 나 포기했습니다. 좋습니다 하나님. 내 하나님의 뭐 종이니까 따라가겠습니다. 기왕 목회하는 거 재미있게 하게 해주세요. 기쁘게 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대요. 그랬더니 대천의 신부님 얘기가 그래요. 하나님이 웃으시는 것 같더래요. 나가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 하나님이 그 얘기를 듣고 웃는 것 같더래요. 이제 됐다. 내가 그 말 나오기를 원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기쁘게 재미있게 할 마음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디어도 생기고 자기 은사하고 딱 맞아떨어지진 않지만 그래도 과거에 싫어할 때보다 낫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꾸역꾸역 사역을 마쳤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한국으로 파송이 된 거죠. 한국에 와가지고 이제 성공회 대학 학장으로 온 거예요. 처음에 성공회 대학 학장으로 와가지고 비로소 이제 가르치기를 시작하는데 이제 자기 원하는 대로 된 거죠. 그때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아, 이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게 가르치는 은사만 갖고 되는 게 아니구나. 가르치는 은사 플러스 자기가 실제로 그 학장으로서 역할을 감당할 때 제일 큰 도움이 되었던 것은 목회 경험이었대요. 목회 경험. 가르치는 것만이 아니고 가르침이 가능하기 위해서 목회 경험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 것이었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걸로 사용하려고 준비시켜 준 거구나. 그래서 그분이 했던 유명한 얘기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는 쓰레기통이 없다. 버릴 게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나는 그 당시에 안 맞는다고 생각했지만 안 맞는 게 아니었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 위해서 준비시켜 주신 거라는 거예요. 아볼로는 이런 태도가 있었습니다. 알렉산드리아를 배경으로 해서 학식을 배웠어요. 말씀을 배웠어요. 성경에 능통한 자였어요. 브리스겔라 아굴라를 통해서 그걸 싫어하지 않냐고 그걸 통해서 성령을 체험했어요. 이후에 고난들을 통해서 고난 원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걸 통해서 강력한 종이 되어서 바울에 필적할 만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는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들은 다투지 않냐고 원팀이 됐어요. 한 몸이 됐다고. 이번 선교에서도 이것을 누리는 우리 하나님의 종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 속에서도 이런 지혜를 배울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모두 자리에 일어나겠습니다. 아까 찬양했던 거 우리 은혜가 필요합니다. 310장 찬송하겠습니다. 다 같이 공동체 기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하나 되게 하옵소서. 한 몸 원팀을 깨려는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게 하소서. 시기 질투를 이길 동역의 힘을 주옵소서. 자기보다 약한 사람과는 동역이 되는데 자기보다 강한 사람과는 동역이 안 되는 이유는 시기 질투 때문입니다. 그것이 교만입니다. 다르지만 동역자임을 알게 하소서. 시기 질투를 못 이기면 좌초됩니다. 나중에는 예수님의 원수됩니다. 우리의 연약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말할 수 있는 용기는 진리 안에서 만났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사랑과 예의를 갖추고 서로를 세울 수 있게 하소서. 인격에 자격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옳은 말을 해도 제대로 전달될 수 없습니다. 직원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용이 아니라 인격입니다. 좋은 인격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들을 수 있는 용기는 엄청난 성장을 줍니다. 부족하면 배운다는 자세로 살게 하소서. 말씀의 힘에 성령이 더해지고 성령의 힘에 고난의 힘을 더하게 하소서. 말씀, 성령, 고난의 단계를 거치면서 영적으로 강한 하나님의 일꾼이 됩니다. 주 안에서 용장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